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1장에서는 인간이 누구인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2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육체를 가진 존재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가장 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어. 그러나 이런 자유 안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처럼 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3장에 와서는 그 자유의지를 남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모습,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뱀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동물입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동물이에요. 그런데 뱀의 손에 붙잡혀서 뱀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칼, 예리한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근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도구가 돼요. 똑같은 칼인데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손에 잡힌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마귀가 사탄을 이용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 나오는데 그건 또다시 옛뱀,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그것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가 붙들어 불못에 던지음으로, 그래서 사탄의 종말, 망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랬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과연 죄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갖다 줘요. 창세기 그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말을 싹 바꿨죠 벌써. 그래서 인간을 통제하고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의심이 섞인 말이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을 할 때 하와는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싹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그 왜곡되게 변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빼기도 하고 이게 또 틀어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또 어떤 사람이 큰 은사를 받았다. 우리 집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회 모임 이외의 모임에 갔다가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혼자 그냥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그것도 믿음 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경 읽다 보면 모르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겠지.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세상의 선과 악을 모두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선과 악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법을 전공한 판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선과 악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여자아이가 레이프를 당했어요. 근데 누가 레이프를 했느냐? 아버지가 했어요.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 근데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유산의 문제. 그 외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안다. 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말은 뭐예요? 전지하다네. 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귀 와서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런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해요. 자꾸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지었어요.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번성해서 이 땅을 모두 이렇게 편만하게 채우라.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후손들을 만들으라 그랬는데 흩어지는 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꽁꽁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높아질 때 행복한 줄 알아요. 높아지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와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높아지면 오래 못 가요.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사탄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보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사람의 죄의 책임이 여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여자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더 책임 있고 남자보다 더 죄인인가요? 이 6절에 보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남편에게 주어서 범죄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아담에게 해줬어요. 아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내에게 바로 전해주어서 아내도 그 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었어요. 물론 얘기는 해줬을 거예요. 단단히 얘기하지 못. 그래서 아내가 범죄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부부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남편이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바로 세워주고, 아내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남편이 붙잡아주고 바로 세워줘야 돼. 그런 면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함께 실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함께 먹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아담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아름다운 맛있어 보이는 그런 선악과를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 여러분, 아담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여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함께 회개합시다. 그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렇게 어느 한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보,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 아주 힘없이 얘기하는 분은 안 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자기 아내가 옆에 있으면 자기 아내 눈을 한번 보고, 여보,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그래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제가 자꾸 따라하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 깊이 새겨지라고 유치원 아이 같이 하네요. 그러나 결코 이게 유치한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지난주일 설교 다 잊어버렸어도 오래 참으라고는 안 잊어버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바른 길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부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죄의 결과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의 특성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늘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용산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죄 지은 사람은 두렵지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야, 너 오늘 죄 지었지? 마귀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해봐요. 마귀가 와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찔러요. 너 무슨 죄 지었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없어질까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붙잡아 주시면 그 나라까지 인도하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양심, 신앙 양심을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그래, 내가 죄 지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건강하다가 어느 날 조금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체크해야 될 텐데 병원 가서 또 무슨 질병이라고 할까 봐 겁나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갔다 제 시간에 안 오면 마음에 두려워요. 이 두려움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혹시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하고 쉬어봤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쉬어봤더니 몇 번인 줄 아세요? 365번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지만 죄의 용서함은 해방, 그 다음에 담대함,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을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숨게 해요.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범죄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 숨게 돼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한다고 해서 숨는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가끔 뉴스 시간에 보면 범죄자들이 자동차를 타고 막 도망가는. 그런데 경찰이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내려다보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무 밑이나 다리 밑에 숨어도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범죄한 인생,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할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겨진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도망가고 숨게 돼 있어요. 또 죄는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담은 또 역시 하와도 죄 지은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물으시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 너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하나는 너고 하나는 하나님이고 이 세 개는 누구예요?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항상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택에, 그 말 덕택에. 장로님 덕택에, 집사님 덕택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당신 덕택에, 그래, 덕택에. 남편 당신 덕택에, 아내 덕택에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풍파가 뭐 어디든지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장로의 위치에 든든히 서 있고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교인들을 품어주고, 장로님,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죄 해결받은 사람들의,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책임을 전가하지 않냐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죄의 결과는 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었어요.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하는 노동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동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일하게 했어요. 이 에덴 동산 놀고 먹는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경작하고 노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노동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나고 괴롭고 힘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노동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노동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보람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우들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겠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보면 사회에서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거 가만히 보면 분명히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할 텐데 부엌에서 뭐 접시를 닦고 그런 거 보면 기쁨이 있어, 얼굴에. 그 겨울에 비 오고 춥고 그런데 자동차, 교회 마당에 차가 너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자동차 세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비 오는데 비옷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가서 교인들 안내. 근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노동의 기쁨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노동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할 때, 사회에 나가서 봉사할 때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봉사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깃들고 노동의 이런 즐거움을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림을 그려도 교회 그림, 예수님 그림만 그리지 사람 뭐 즐거운 얼굴 모습 이런 거 안 그렸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성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근데 왜 열심히 일을 하냐? 열심히 일해서 이 능력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하면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성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끔 그 목사님 우리 가게 문 열었는데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 맨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할 때 와서 예배 드려 달라. 어떤 분은 가 보면 담배 가게 하면서도 저보고 와서 저 축복 기도해 달라 그래. 됐어, 오케이. 어떻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축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공부 잘 이렇게 배워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들 되게 해주.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노동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해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그거 당할 때 힘들지만 참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괴로워해요. 그래서 참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고통은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가장 큰 형벌은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영혼 육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한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육체의 부활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해야 돼. 그냥 세상에 좋지 못한 것으로 우리의 몸 안에 이어서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의 몸에 좀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 그 다음에 영혼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날에 부활을 해요. 부활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의 부활이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의 부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돼서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맞춰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옛날 문화로서는 사람은 남자가 낳는 것으로 돼서 남자가 낳는 것,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첫 책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탄에게 네가 여인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러나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 상하게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무슨 옷을 입혔어요? 대답 안 하고 계시다 집에 가서 대답할 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 가죽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사람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옷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의식주라 그래. 의가 뭐예요? 옷이에요, 옷. 식은 먹는 것, 주는 우리가 사는 집.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요하게 여기서 의식주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참 보통 때는 아무 옷이나 입지만 명절이 되면 아주 새 옷으로 이렇게 다 갈아입지 않아요? 옷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아주 값비싸고 예쁜 명품 옷들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루이비 뭐라고 하는 거하고 뭐 굉장한 뭐 비싼 옷,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뭐 굉장히 비싼 옷도 입고 다니세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외출복으로는 양단, 비로도 또는 뉴똥 뭐 이런 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셨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옷 안 입고요, 광목으로 만든 치마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광목으로 만든 치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어머니의 치맛자락 붙잡고 다녔어요. 비가 오면 어머니의 그 치마는 우리를 가려주는 우산이 되었어요. 코에서 코가 나오면 코수건도 됐어요. 그리고 코를 풀어주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다 흥한 거예요. 망해라, 망해라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없어요. 다 흥해라 그래서. 참 그 어머니, 그러면서도 또 부엌에서 그릇 닦는 행주도 됐어요. 여러모로 쓰였어요. 네, 그 어머니의 옷 생각하면 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 희생, 그것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타락해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때 무슨 옷을 입었나요? 무슨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무슨 잎이에요? 무화과나무. 그래서 우리 인대나 교인들은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것이 유행인 줄 아시는데 그 유행 아니에요. 아시면 한번 대답. 이 설교할 때도 수요 예배 때는 좀 자유롭게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금방 가르쳐 줬는데도 대답 안 하는 분. 무화과 옷 입으라.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햇볕이 내리쬐고 그러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 옆에 뭐 가시덤불 뭐 이런 거, 그런 거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갑자기 가죽옷에서 구해올 수 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양을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양을 죽여야 돼.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만 그것으로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해 주신데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데, 가죽옷은 죄 없는 양이 죽어야만,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구약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죽옷을 입혔지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 없는 양이 죽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았어요. 짐승, 죄 없는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아야 됐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나갈 때마다 짐승 잡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 온전한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귀하게 창조했어요. 영혼을 주시고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귀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은 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노동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창세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 살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되 기쁨을 누리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